샬롬. 2021년 새학기 맞이 저녁 가족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초등부 권현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족 기도회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늘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살아가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제단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학기 시작하는 중에 우리 어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학업에도 열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예수님을 의지해 당당하고 담담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세상을 살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옵소서. 선함교회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지 사회 곳곳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체되는 가정들을 보며 교회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 물질, 건강, 안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계와 우리나라 힘겹게 버티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며 코로나가 소멸되어 일상생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무너진 신뢰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 진리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초등부 대상으로 함께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초등부 자녀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초등학생들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엔 자녀가 없다 하면 이따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사진도 함께 띄워드릴 텐데요.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할 아이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체로는
요셉이라는 아빠가 있었고 엄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땅에 사실 동안 엄마 아빠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갔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 요즘 이야기로 하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예수님이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에 계시다, 교회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죠. 바로 이것을 보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척척척 그 대답을 다 하게 되죠. 이 성전에 있는 랍비, 그 당시 선생님들 혹은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엄마가 누구길래 너는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알고 계셨죠.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좀 전에 성전에 들어가셨던 애니메이션을 보았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 집에서 모두 다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6년 정도 초등학교를 보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6학년쯤 되면 이미 목소리가 변성기 지나서 중저음을 내기 시작하고, 여학생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1학년과 6학년 차이가 키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생각하는 것, 또 머리에 있는 지식, 지혜도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6학년들이 1학년들을 보면 야, 쟤들 왜 이렇게 어리냐? 야, 쟤들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겠어? 야, 우리 쟤들처럼 저런 시간 보냈나? 하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할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아마 6학년들 생각해 보면 야, 내가 1학년 때 저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많이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자 예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단어에는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충만히 부어주자 예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지혜도 충만해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달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사람 저 사람 따져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와 그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위에 임했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죠. 그러면 이 은혜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저기에 내팽개치고 가만히 두는 친구들도 있지만 선물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값으로, 돈으로 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물, 바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저 방구석에 던져놓을 수 없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인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은 엄마 아빠가 대신 은혜를 활용할 수도 없어요. 바로 내가 활용해야지 그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선물로 다가옵니다. 그 은혜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거 속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배고플 때 엄마 나 대신 밥 먹어줘? 그렇게 할 수 없죠. 밥을 차려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어도 엄마 나 배고픈데 엄마가 대신해서 식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대신 해주는 기도들도 있지만, 이제 초등부에 올라오면, 또 초등부 학생들이라면 이제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일기를 쓰듯이 뭐 속상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도 있겠죠.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해요. 또 1학년들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가 무서워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과 제사장들과 대화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대화를 하자 모두 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기도에 참여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또 하나 실천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를 실천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과 또 그 사랑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더라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이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니 정말 이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알고 나만 알아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을 주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해서 내가 우쭉 자라서 남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남들 괴롭혀서도 안 돼요. 요즘에 뭐 배구 선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폭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누군가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1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고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내 품에 두는 것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평안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랍비와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대화를 하자 조금도 눌리거나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내 품 안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혼자 때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혼자 예배할 수 있도록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도록 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다 동일하게 생각하겠지만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최선보다도 하나님의 미약함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법을 자꾸 알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행여나 우리 아이가, 행여나 우리 가족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온전히 쌓여져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을 하실 때 먼저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이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화답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을 하면서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손주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는 것 그 이상의 가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보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키우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시고 출애굽 백성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나는 아이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갚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너무 많아서 아이들 이름을 좀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승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지원, 지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일한 서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재영이도 있습니다. 재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건우, 건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또 우리 박준현, 준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희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재성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성범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주 또 예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결이 또 박지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소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준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섭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얼굴을 기도하는 동안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혹시 아이들 얼굴이 기억나지 않거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일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아이들 기도 제목과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승지, 지원이, 서연이, 서율이 하나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새롭고 낯선 곳에 들어갈 때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합심하여 정말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혁이, 건우, 준현이, 동현이 이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 됩니다. 또 희근이, 재성이, 성범이, 의주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리, 한결이, 지유, 사랑이, 예솜이, 윤서, 준성이, 현섭이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작년에 학교를 잘 가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많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 부모님들의 지키심보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돌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이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20명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또 초등부 우리 진인규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때 또 믿음으로 가르칠 때 온전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아이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그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또 전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아이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무리 자녀들을 잘 돌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혼탁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부모의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아이들에게 전혀 깃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마 그 음성을 듣고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낯선 환경 낯선 선생님 낯선 친구들을 만날 때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호하셔서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를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다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 고백하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